민족 고유의 멸 추석이죠.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부터 이제 또 먼 거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난 주 중에 또 뭐 먼 거리를 갔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매우 짧은 계명입니다. 근데 이 짧은 계명이 우리는 참 오해를 하는 계명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계명에 관련하여 두 가지 큰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른 것보다 너무 가볍고 작은 계명으로 여기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이 계명은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과 비교하면 조금 약해 보입니다. 가벼워 보입니다. 조금 작아 보입니다. 살인과 간음에 비교하면 도둑질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10가지 선별된 계명임을 생각한다면 이 8번째 계명인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절대로 다른 계명에 비해 소홀히 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뜻대로 생각합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해도 되지 않을까. 정말 내가 큰 죄를 범한 게 아니라면 조금 이해받고 용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실수나 죄악은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얼마나 경건하냐, 얼마나 덜 섞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가 온전하냐입니다. 거룩하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조금 덜 거룩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단 두 가지입니다. 그가 온전하냐, 아니냐. 여러분,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살인을 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범죄한다면 그 범죄가 무엇이든 간에 그 범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것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입니다. 때문에 이 도둑질이라는 죄, 우리가 가볍게 보일지 모르는 이 죄악 역시 결탄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두 가지, 온전하냐 그렇지 않냐만 보기 때문이죠. 죄는 크건 작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던, 우리에게 작은 피해건 큰 피해를 주었건 그런 상관없이 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도둑질에 대해 너무 우리가 한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란 타인의 소유물을 정당한 대가 없이 몰래 가지고 오는 것이죠. 제가 뭐 법률상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아마 일반적인 정의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내가 가져서 내 것이냐 구는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정당한 대가 없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온다면 그것이 도둑질이 될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당한 돈을 주고 가지고 오는 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즉 정당한 과정 없이 무언가를 얻는 행위 모두가 도둑질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노력, 우리의 신체, 어떤 지적 재산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 없이 내가 구하고 얻은 그 모든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광범위한 도둑질, 왜 이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을까?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도둑질이라고 명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이 질문을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럼 우리 도둑질이 뭔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도둑질이 뭘까? 한번 같이 고민하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했듯이 도둑질은 정당한 과정을 치르지 않은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이죠. 서로 돈을 주고받는 거래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정당함이 없다면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주고 사왔다도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떠한 지적 무지함이나 그것들을 이용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건 도둑질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얻으라고.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정직하여 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정직하지 않은 땅의 소산, 다른 사람이 정직하게 얻은 그 땀 흘려 얻은 것을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강제로 취하는 것 혹은 이용하는 것 역시 성경에서는 도둑질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도둑질에는 사기, 강도, 약탈, 은닉 등의 모든 부당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8번째 계명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는 소득이 무엇일까?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먼저 몇 가지를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지 않은 소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도둑질은 정직하지 않은 소산들입니다. 서로 간의 계약이나 거래를 할지라도 그 과정 중에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라 보는 것이죠. 상대를 속여서 거래한 것은 상대방을 기만한 것이며 정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거래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을 것이 있다면 정당하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하고 그가 판단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정보를 다 주지 않아서 내가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세상에 살아갈 때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조금이라고 많이 벌고 싶죠.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일 거예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굳이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속이진 않더라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그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닐까요?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리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정직하지 않은 소득을 얻는 것이죠. 또한 상품에 흠이 있거나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 없는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당근할 때도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악해서 정직하게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말합니다. 멍청하다고요. 어리석다고, 우매하다고, 아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야, 필요한 것만 조금 얘기하고 그건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 굳이 그것까지 얘기해서 왜 값을 깎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장사의 기술이라 말할 수 있고 거래 기술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유능하다 말할 수 있겠죠.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상대방을 완전히 속일 수만 있다면 속이고 기만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거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숨겼고 왜 그것을 숨겼는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정직에 눈 감아버린 내 모습을 하나님 분명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거래든 정당하게 정직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남에게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속는 것이 싫다면 속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산입니다. 여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정당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의 수고한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권리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이의 고통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많이 버는 걸, 부자가 되는 거를 죄악됐다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복을 어떻게 받냐면 재물로서 그 복이 증명됩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복이라는 것 중에 하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 부를 싸움에 있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부자 된 자로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분명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몰래 사용하는 것 역시 권리의 주인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걸 쓰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때때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지불하는 겁니다. 때때로 누군가의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그 창작물을 여러분 소비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작가 그리고 글쓴이들 또 그것을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수고를 도둑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일은 시간의 11조와 같습니다. 그러니 주일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11조가 있습니다. 물질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10분의 1이 나에게 정말 귀하기 때문이죠.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분명 불편할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10분의 1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그 달 안에 채워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11조는요. 더 많은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쩌면 11조는 금액이 아니라 비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것을 강탈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강탈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과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때때로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땅에 유일하게 찬양받아야 합당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칭찬을 받을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를 엉뚱한 사람이 내가 했어요 하고 그것을 강탈해 가서 그 사람이 칭찬을 독차지한다면 정당한 것일까요? 부당한 것일까요? 내가 시험을 정말 열심히 봤는데 누군가 내 시험지 점수를,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 써서 만점을 받는다면 정당한 것인가요? 부당한 것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찬양해야 된다면,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건 응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이죠. 결국 감사받아야 될 분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아야 될 분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죠. 왜요?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감사해야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주의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 여러분 거한다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왜 이게 죄가 될까요? 그게 꼭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왜 죄가 될까요? 심지어 도둑질이 살인과 간음과 같은 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왜냐하면 도둑질에는 정말 그 안에 숨겨진 정말 큰 죄악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죠. 아니, 몰래 훔치는 겁니다. 근데 그 물건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한 대가 없이 내가 원해서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온다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하신 법에 따라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은총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죠.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수고에 따른 대가를 허락하십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함이나 악함이나 그지 누가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고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성실하심과 풍성히 주심을 신뢰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둑질은 죄의 열매입니다. 도둑질은 욕심과 탐욕, 기만과 나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맺어진 것이 도둑질이죠. 죄의 열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욕심과 탐욕, 그게 모든 것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속이고 부지런히 수고하기보다는 쉽게 물질을 얻고자 하는 기만과 나태가 도둑질의 씨앗일 것입니다. 이 씨앗들이 내 마음밭에서 자라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이 모든 죄의 열매라는 점에서 도둑질은 무엇보다도 가증한 죄악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욕심과 탐욕, 기만과 탐심이 자리 잡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밭에서 이것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 씨앗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에 이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는 중에 심겨지고 우리가 못 보는 새에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들이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마음밭에 이미 너무 많은 씨앗들이 뿌려져 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지금 자라고 있느냐, 나중에 자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 이러한 악함의 씨앗, 죄악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이 내 마음밭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커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이걸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뿌리 뽑아내려는 시도, 그런 노력과 기도와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둑질 이렇게 나쁜 것인데 그럼 이걸 안 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모든 계명의 중심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계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하셨을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는 어떤 사랑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웃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경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양한 걸로 표현되지만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그의 노력과 고생과 그 모든 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를 존중한다는 것,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세상 가운데 창조주로서 그리고 섭리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모든 것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이런 것을 모두 금지시키셨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를 모두 같은 무게로 금지하셨죠. 이것은 도둑질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죄의 열매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하며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않아도, 그렇게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을 가지고 취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 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